2018년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생들 12명과 코치 1명이 더운 날을 피해서 한 동굴에서 열심히 축구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굴 속에서 깊숙이 순간물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차오르는 물을 피하여서 동굴 안에 5km 지점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쉽게 빠져나올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점점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정 17일 동안 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두움 가운데 떨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간식을 먹고 또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에 등불과 랜턴을 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등불을 켜며 간식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곧 나갈 수 있단다. 너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구조를 기다리자 라고 하여서 17일 뒤에 마침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빛의 존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둠을 잇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을 봄을 통하여서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에서 또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따뜻한 햇살빛입니다. 그 햇살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는 비타민 D가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이 또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장 큰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다니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기간인지 보시면 크게 이스라엘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었고 또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월절, 칠실절, 그리고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을 쳐서 지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보면은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의 날을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나그네로 지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축제의 날로서 기뻐하면서 그들은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밤에는 올리브 기름에 천을 태워서 불을 밝혔지요. 그리고 이 성전 중심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밤새 불을 환하게 비추면서 온 세상에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특별히 이 밤에 이 불을 킨 것은 이 불기둥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초막절의 관습인 이 빛을 비유하면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온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이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간음을 하다가 왔는데 모세의 법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답을 한다면 두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를 용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 죄를 넘겨주지 말고 분명히 그것 가운데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사형으로 죄값을 치를 정도로 아주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떠나가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잘못이 걸리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스스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사형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개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면 로마 법정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이들의 속내를 아시는 주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적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에서 다들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생각나며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으며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며 용서하신 본문이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모든 듣는 이들 가운데에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예수님의 선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에 무엇을 먼저 만들어내셨습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이 나타났고 그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을 보면서 그 빛을 따르는 자들,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빛이 생명과 진리를 주기 때문이죠. 이 빛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제 남유다조차도 멸망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온 만류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 빛을 보고 용서받았으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은 모두 생명과 진리를 알게 되며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동성애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늘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자기가 늘 교회에 나오지만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 강단에서 들을 때마다 늘 언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요구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다면서 뿌리쳐 나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무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세계적으로 핵과 여러 가지 칼과 총, 그리고 모든 탱크와 그 모든 위협하는 전쟁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오고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또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남녀 편가르기가 좀 대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층들 가운데서는 서로 상대방의 이성이 열등하며 우리들이 우월하다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이 참으로 서로 동등하고 아름다우며 그 가정을 이루며 살라고 했는데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어두운 생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참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과 권력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얼굴이 밝아 보이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만족이 없습니까? 바로 내가 아무리 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빛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 먼저 초대받아서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과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은 나에게 길이 되어서 생명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의 길은 자신들의 유혹과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가면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삶은 결국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지만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심성은 착한 자들에게 그리고 강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친절하게 대해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선함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애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내 삶에 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진실함으로써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따라감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더욱더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둠으로 경제활동이 힘들고 우울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또 잠잠해진 곳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아프리카에 갱들이 있습니다. 즉 깡패들이 총을 들며 교회에 위협을 하면서 성도들의 집마다 돈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질병이 끝나니까 모든 악한 무리들이 와서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빛의 기쁨을 늘 언제나 강조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찾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연락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떠나갈 것이며 빛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위해서 우리는 구역 모임 가운데에 풍성히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을 나누고 증거하면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구역 모임은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님만의 교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임이 더욱 풍성하게 될 때입니다. 오늘 한 주 내가 예수님과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 누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어둠을 벗어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스스로 빛나며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박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너 스스로 증언하니 참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일개 인간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의 증언이 참되다며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반면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적인 분,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셔도 올바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판단하시는 때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셔도 올바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 이것이 참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을 팔아서 죽일 건덕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마지막 재판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라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시며 스스로가 증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신론이 그런 것일 겁니다. 한국의 사이트 무신론만 쳐봐도 수많은 반기독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신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믿는 사막의 신인데 왜 우리가 믿으면서 한국교회 너희는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신을 믿느냐는지 모릅니다. 또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쉽게 말해서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 불교든지 그 어떤 종교든지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철학들과 그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하여서 변론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변호하는 것은 그 진리 그 자체를 보면서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변증가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변호했습니다. 교회를 이상한 사람들, 시인종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그들은 펜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지켰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과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가톨릭이 잘못된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라틴어로 어려운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원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말 가운데 자국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잘못된 예배의 형식들을 고쳐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증명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소결이 문답 3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그것도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목요일마다 늘 언제나 정기적으로 저희 교육자들이 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여러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른다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시다. 또한 세상이 그 진리를 향해서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그 말씀으로 증명하셨듯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들이 되어서 그 진리를 변호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반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중보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니까요. 요한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하나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더불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주관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25살 어느 날 밤 11시에 집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초인종으로 띵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서 잘못됐나 하면서 다시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이 띵동 띵동 하면서 소리가 들린 것이죠. 저는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현관문 앞에 있는 이제 동그란 렌즈를 통해서 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웬 이상한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딱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괴한인 줄 알고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 도둑질을 하려고요. 저를 째려보면서 지금 완전 저를 겁주고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라고 놀란 가슴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삐삐삐삐 열리면서 문을 들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들으셨는지 얘기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 미안하고만 아들아 하면서 그날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빛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신을 보셔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종교적인 관습, 내가 아는 지식들, 다른 세상의 방법들, 다른 종교의 그 구원의 방식들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 또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뒷본문에 보시면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며 눈이 흙에 발라져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순종하였고 즉시 눈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낫게 된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눈이 낫게 된 그 사람을 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육신에 눈을 뜬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한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가정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와 늘 떨어져서 친척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마다 맛있는 밥을 부모님이 지어줄 수가 없었고 늘 언제나 중대한 결정, 학교에 가거나 대학에 진로를 하거나 결혼을 해야 될 때에 늘 언제나 상담할 부모님이 없어서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정해야 될 것들, 또 우리에게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길 가운데에서 누가 결정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갑시다.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표현하며 그 사랑을 닮아갑시다. 그 예수님께 늘 언제나 기도의 시간을 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날마다 만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즐거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빛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따라다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어진 사람, 하나님은 그냥 저 유대인들 중에 한 분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또 그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언제나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